안녕하세요. 신읍교회 믿음의 여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한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신읍교회의 강호영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목사님의 설교,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입니다. 아, 네. 신명기 30장 말씀을 가지고 하신 설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모세가 남긴 마지막 당부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지도자가 40년 동안 이끌었던 공동체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그런 연설의 한 부분이죠. 바로 그 지점이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이 설교를 그냥 다시 들어보는 걸 넘어서 이 오래된 이야기가 말하는 복받는 삶, 그러니까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 대체 무엇인지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설교에서 세 가지 핵심 열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먼저 그 배경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모세가 참 40년을 고생해서 백성을 이끌었는데 정작 자신은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인적인 심정이 이 설교에 얼마나 녹아 있을까요? 그 간절함이 정말 대단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신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좌절됐지만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다하는 리더의 모습인 거죠. 그 간절함이 설교 전체에 묻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설교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회고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곳에서 지켜야 할 율법, 그 원칙들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한 부분, 그 원칙을 잘 지켜서 제발 복된 삶을 살아라 하는 결론적인 당부입니다. 결국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복받기를 원하신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보통 율법이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를 좀 얽매고 제약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 오히려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예레미야서 말씀에도 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거든요. 번영과 희망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도 광야에서 지키신 것도 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통로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복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로 말씀을 붙드는 것을 꼽아주셨어요. 네, 모세가 아주 명확하게 선택지를 줍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뒀다. 양자택일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생명을 택하는 방법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딱 짚어줍니다. 모든 복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뜻이죠. 이 부분에서 정말 흥미로웠던 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상황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군사력을 키워라, 성을 쌓아라 이래야 할 것 같은데 에발산에 돌을 세워서 말씀을 새기라고 명령하신단 말이죠. 이게 참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번성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눈앞의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공동체를 지속시키는 핵심 가치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선언인 셈이죠. 그렇군요. 공동체의 운영체제, OS 같은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진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말씀을 붙드는 게 첫걸음이라면 두 번째 비결은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는 이 구절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건 말씀이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 지식 이상의 것. 네. 늘 묵상하고 되새겨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툭 튀어나오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입에서요? 네. 입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상태. 마치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책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로 다윗 왕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 같아요. 다윗은 그 순간에 자기의 안위나 부하들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게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었군요.
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그의 마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편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은 의미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죠. 자, 이제 마지막 비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이 가장 크게 다가왔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완벽한 말씀을 불완전한 내가 어떻게 다 지켜? 이렇게 생각하면서 좌절하기 쉽잖아요. 맞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실패할 경험이 너무 많았죠. 심지어 위대한 지도자 모세마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걸 봤으니까요. 그렇죠. 모세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하는 그런 절망감, 주저함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아니다, 너희는 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힘내 하는 격려와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훨씬 다른 차원이죠. 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이스라엘은 이미 경험했거든요. 아,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 맞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할 수 없다고 말했던 10명의 정탐꾼과 그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정말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자기들 말대로 된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요수아와 갈렙은 결국 들어갔습니다.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럴 능력을 주셨다는 선언이고 또 약속인 겁니다. 그 확신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비결. 첫째는 생명의 근원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네,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둘째, 그 말씀을 입과 마음에 둘 정도로 항상 가까이 하고요. 네, 내면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으니 나는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재앙이 아닌 번영과 희망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이번 한 주 당신의 일상에서 말씀을 아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둘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기 전에 5분이라도 읽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 출근길에 한 구절을 묵상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지금까지 신읍교회 강호영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귀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찬양 주님은 신실하고를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아멘. 주님 사랑 진실해요. 아멘. 아멘.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한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파도